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3번째 강의로 예루살렘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순환 주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멈춰 서시고 태양의 광선을 담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치솟아 있어 마치 백성들을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성전은 그 견고함, 화려함, 그리고 장대함으로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는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찬란한 빛깔은 성전 벽에 흰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또한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등성이에서 볼 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금, 은으로 세공하여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습니다.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예술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장식 위에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지어진 그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으로 비탄에 잠긴 어조로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로마의 깃벌이 결코 휘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의 자격을 그들은 거절하여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의 거만함과 위선, 증오심,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습니다. 70주일의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즉 최후의 호소를 하시던 예수님의 봉사가 그 절반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제 곧 마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 이 비참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데서 확실히 나타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로마 군대에게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처참한 운명의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것을 보셨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의 눈물 어린 호소를 멸시한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전과 온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9장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회의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네. 이렇게 하므로 그들은 구원의 왕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를 선택했으나 그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것이 평화의 주님을 거절한 유대민족의 장래였고 이 세상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 대가를 그들 자신의 완고한 마음의 유전자가 후세대에까지 유전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버림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개개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맹목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회개하여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낸 중세 유럽의 증오와 나치의 유대인 박멸의 만행은 다 사탄의 사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죄는 이 땅을 망하게 하며 세상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치려 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로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세계의 종말의 예표입니다. 자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